2021년부터 우리가 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12지파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2지파의 연구를 하게 됨에 있어서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각각의 지파 하나하나씩을 배우더라도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 그 시작을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배경이 되는 서론을 좀 연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2지파 서론의 첫 번째 서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. 보면은 성경에 이제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믿음의 계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,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, 즉 아브라함이랑 또 그 밑에 자손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명의 자식과 자손들이 있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그 중심적인 인물들로서 그 대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대에 한 명씩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계보가 쭉 흘러가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, 또 중간에 보면 다윗도 있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런 식의 그 계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크게 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고요. 또 그 두 아들에서 어떤 사람에게 계보가 이어가고 또 그 아들이 또 두 아들을 낳게 되고, 그래서 또 그 중에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보들이 이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12지파, 즉 그 사람의 12아들까지 이르는 이 단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런 식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12지파,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12지파에 이르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택하십니다. 아브라함이 7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. 자, 75살은 많은 나이죠. 특별히 아이를 낳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. 근데 그때까지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.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주겠다, 나에게 순종하면. 근데 주신 약속들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도 있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 축복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자식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,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게, 자식을 낳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요즘 흔히 잘 아는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, 내가 직접 나의 부인과 해서 출산하게 되는 그런 아이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, 하나님, 제가 어떤 사람을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지 않을까요?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길, 그런 입양과 절차를 통한 자식을 만드는 걸 나는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정말 너를 통해서 낳을 아이를 통해 너에게 줄 그런 축복의 어떤 민족들이 생겨나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세요.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양은 아닌가 보다, 그 방법을 제쳐두게 됩니다. 두 번째는, 그럼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합니다. 내 아내는, 즉 아브라함이 이제 86세가 됐을 때요. 자,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받은 뒤에도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근데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. 그리고 또 머리를 이제 굴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, 나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내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 둘이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기는 어렵겠다. 그러면은 또 다른 좀 더 젊은 여인, 좀 더 아이를 낳기 훨씬 더 건강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 여인을 내가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 사라라는 여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어떤 부인, 후처로 두고서 이제 그 사람과의
사이에서 먼저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. 그 아이가 아니다. 그러니까 즉 하갈이라는 진짜 너의 본처가 아닌 다른 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내가 택할 것이 아니라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내가 너의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자손으로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말 꽉 찬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낳은 아이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아들이 되게 된 것이에요. 자, 그런데 또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가 낳은 자녀들은 보니까 쌍둥이에요. 쌍둥이. 자,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두 명의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려고 해요.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쌍둥이가 나왔을 때 누구를 형이고 누구를 동생으로 두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뒤에 나오는 아이를 형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봐도 뒤에 나오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 착상을 먼저 한 그 태아일 때 수정란일 때 훨씬 더 그 어머니 그 뱃속에서 먼저 생긴 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이를 보통 형으로 보는 그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대 문화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쌍둥이 중에 어머니 배 그 태 문에서부터 먼저 나온 애를 위에 그 형이나 혹은 언니 이런 식으로 보는 그 문화가 있다고 해요. 자, 근데 이 두 아이가 막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. 먼저 나가려고.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먼저 나온 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딱 나오는 발꿈치를 잡고 둘째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두 번째 나온 애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애 이름으로 짓습니다.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상황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짓게 돼요. 자, 근데 이 둘이 서로 이제 첫째와 둘째지만은 이제 장자, 즉 첫째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둘째는 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둘째가 늘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고 싶은데 우리 형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걸 못 받네 하면서 막 늘 마음속에 그걸 너무 원하는 늘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자, 반면에 이 형은 자신이 첫째이고 어떤 장자의 복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 이렇게 막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밖에서 사냥을 하고 온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그 팥죽을 좀 먹고 싶어갖고 동생한테 동생아 나 그 팥죽 좀 줘라 하니까 동생이 호시탐탐 형의 그 장자의 권한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 그냥은 못 줘. 그 팥죽 먹고 싶으면은 형의 그 장자 권한 나한테 줘. 나한테 팔아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니 그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또 이제 얼마나 그 귀한 건데 고작 그 팥죽 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팔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형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. 내가 이거 뭐 있어봐야 뭐해. 내가 배고팠고 나 지금 죽겠는데 나 이거 밥 먹는 게 훨씬 중요해.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해 하면서 그 귀한 장자라는 그 축복의 권한을 그냥 동생한테 팔아버립니다. 자, 그런 모습, 형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귀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소하게 생각하는 모습들 때문에 동생에게 그 믿음의 계보가 오히려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끌게 되느냐? 동생에게 내려가요. 자,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즉 첫째, 둘째, 셋째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.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, 즉 이 동생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나오느냐? 12명의 아들이 나와요.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. 자, 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냐면은 원래 이 동생으로 나온 이 인물이, 자, 3의 이 인물이 가진 이름이 있는데 이 본래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. 자, 남을 속이고 사기친다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, 나중에. 어떻게 바꿔주시냐?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.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뜻이에요. 자,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원래 가진 이름 그리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어떤 삶,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뜻을
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. 이거는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 축복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. 너무 나이 들었어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양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. 너를 통해 너의 정말 씨로 낳을 아들이야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더 젊은 여인, 더 출산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여인을 택하는 식의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로 인해 낳은 아들은 결국 본초를 통해 낳은 아들과 아주 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 그 자기가 인간적 수단으로 낳은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쫓아내야만 되는 상황이 됐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낳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. 이거는 누구겠습니까? 아까 나왔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팔았던 그 첫째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. 자, 그 첫째 아들은 자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, 어떤 그 장자의 축복권을 겨우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그걸 어떻게 여겼습니까?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. 우습게 여긴 거죠. 그랬더니 그 복을 못 받아요. 자,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보다 훨씬 나은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. 더 착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갈 만하지만 그 둘째 아들도 정말 자기 이름의 뜻처럼 남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막 남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결국엔 받게 되느냐? 하나밖에 없죠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. 첫째 아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사모함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. 자, 마지막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죠. 자, 둘째 아들의 그 이름,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, 속이는 자, 막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그 의미가 정말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또 외삼촌한테 자기가 속임 당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생 막 남 속이고 속고 이런 인생만 살았는데 꼭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. 이스라엘.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. 하나님을 이겼다. 즉 얼마나 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의미입니까? 즉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이름값을 하는 삶, 즉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아주 그냥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게 만드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셀 모임 안에서 각각의 제가 인물들의 이름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그 인물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또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볼 그 질문은 이렇게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인물들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뭐 위대하고 더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셀 모임 안에서의 나눔 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